욥기 39장 1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욥을 꾸짖고 계신데요. 천지만물의 창조와 운행에 있어서 깊고도 오묘한 원리를 아냐라고 물으시고 계셔요. 한낱 피조물일 뿐인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고 어렵다고 해도 완전한 원리와 지혜로 자연과 역사를 운행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당하다고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장에서는 우주와 기후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고요. 본장에서는 야생동물의 세계에 대하여 예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완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도 완전하신 섭리로 된 일임을 알라는 뜻이죠. 야생동물들이 자기의 삶의 환경과 난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화로운 자연계가 돌아가듯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가축과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별하여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들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축인 소는 기꺼이 인간과 함께 이랑을 갈고 또 썰애를 끌지 않습니까? 들소는 결코 훈련시켜서 가축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소는 원체부터 가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전한 섭리로 완전한 계획에 의하여서 이렇게 인간 생활에도 꼭 알맞게끔 전부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자기의 삶의 환경과 난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화로운 자연계가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달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동물들의 특별한 습성에 대해서 누구의 지혜로 되었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완전하고 세밀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타조는 지혜가 없고 무정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특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는 안 주시고 달리기는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의 힘과 용맹함 그리고 매와 독수리의 지혜로운 습성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서 그러한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 하나하나의 고유한 습성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적절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비참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 영혼의 재창조 작업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원망하였으므로 재창조받아야 할 깨진 영혼임을 나타내었죠. 하나님은 기나긴 고난으로 재창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데도 욥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로움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고난의 시간만 길어지게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시고자 거듭 반복되는 질문과 다양한 예시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로 창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다. 용광로 같은 고난 가운데 너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지금 창조되고 있는 중인데 왜 저항하느냐 이런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인간 영혼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재창조받아야 할 고장난 상태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영혼의 재창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인의 대속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과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계속 재창조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제 이 재창조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재창조를 거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신데도 연단을 받는 한 세대의 인생을 감내하셨고 완전한 의인이심으로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죄인 구원을 위한 통로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거부하면 연단이 끝나지도 않고요. 죄인 구원을 위한 통로요 그릇이 되지는 못하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고난의 연단,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의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창조 받아야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의 대속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다시 날마다 다시금 재창조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인 줄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사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그렇게 주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